지난 주일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 또 학사 에스라 그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 유다 공동체는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오니 눈이 열리고 그 말씀 앞에서 깊은 죄를 보고 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일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져서 빛을 탕감해주고 또 채무 때문에 붙잡아왔던 자녀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해서 7월 1일 나팔절에 시작된 성경봉독 말씀 사경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초막절을 텐트 치고 일주일을 지내고 또 대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계속해서 대각성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날을 잡아서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면 저절로 무릎이 꿇려져요. 누가 등 떠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도 주님의 높고 크심,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큰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 성가대가 하셨는데 우리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그분을 높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또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지난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이끌어 드렸는데 그 광야 노정 중에 어떻게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는가 그런 것들을 회상하며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래서 이 현실을 그 1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상황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라와 민족을 정말 이루게 하셨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이집트 땅에서 번성케 하셨고 결국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만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40년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왼쪽으로는 이집트입니다. 여기 고센, 람셋, 이게 현대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명칭들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중동의 중심인 거기에 그 우측의 상단에 보이는 것이 사해입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여기는 그냥 들어가도 몸이 둥둥 뜨는 그런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 왼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그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 들어가기 그 과정 가운데 여기 보면 그 신의 반도라는 곳이 있고 거기가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전부 황무지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최적한 땅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다윗을 우리가 보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피난을 다녔는데 여기 다윗이 어떻게 피난 다녔는지 이 과정을 이 주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노, 엔게디, 또 마온, 바란 이런 것들이 다 광야입니다. 예. 여기 아둘람, 여기는 굴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장수 중에 대부분의 장소가 척박한 광야예요. 그래서 그 성지를 연구하는 그 이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다윗이 10년 동안 그 광야를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그렇게 지나왔을까? 이를 체험을 하려고 텐트를 치고 광야에 그래 하룻밤을 묵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광야가 사진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고 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밤을 한번 지내고 나니 아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독이 가득한 뱀들이 출현하고 그 맹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텐트 주변으로 몰려와서 위협하면 그 다음날 태양 보기가 그렇게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 10년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 그런 절박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붙들어 주신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더 연명해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뜨겁고 춥고 물도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극한 환경, 그곳에서 40년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그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많이 볼 수 있지요. 만나, 그렇죠. 거기는 농사가 안 되니까 그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무슨 가시가 이슬처럼 내리는 것처럼 하얀 가루 같은 게 땅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해 뜨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녹아버리고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 와야 돼요. 그것을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걸 양식 삼아서 40년간 먹고 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겠지요. 이 광야에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거구나. 그렇게 날마다 먹고 살았을 거예요. 거기 물이 납니까?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 그 광야가 또 얼마나 덥고 춥고 올여름 이 무더위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 뜨겁게 막 열기가 내리쬐는 그 태양빛 아래 견디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살만해요. 그 무더운 그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들을 그늘지기 해서 덮어주시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그냥 추위에 떨어 얼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천연 아주 자연적인 히터를 틀어주셨어요. 그게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밤에 춥지 않고 한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광야와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의 샘물 이런 거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단어들이고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광야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지 여기 말씀들을 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오. 12절을 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추위와 더위만 가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을 모르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누가 닦아놓은 길이 있어야 그 길이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겠지만 광야의 특징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육체가 원하는 어떤 체험이 되지 않는 땅이기도 하지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준 겁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텐트 거서 빨리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내 인생을 걸어가는 이 길이라는 인생길이 내가 내 계획을 따라 내 맘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걸 거기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를 보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굶지 않도록 목말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육체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우리가 흙에서 왔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산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 몸에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육체의 약함이 있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는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살면 우리 육체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5일 절기가 되면 초막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어디 들판이든 광야든 천막 텐트를 지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아봐라.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9장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말씀대로 한번 순종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백성들이 다 저마다 나무를 베다가 또 나뭇잎을 베다가 그렇게 장막을 허름하게 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시설 좋은 전기 들어오고 불이 있고 화장실 다 있고 수도 콜콜 나오고 하는 캠핑장에 가서 하루 이틀 낭만을 즐기다 오지만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 무슨 물이 있습니까?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 일주일을 살면서 그 백성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은 이 허름한 텐트를 짓고 사는 것과 같구나. 순례자가 나그네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의리의리한 뭐 수십억, 뭐 100억 이런 집에 산다 한들
거기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늙든지 집이 허물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거지요. 아니 이건희 회장님이란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그 CEO도 그 대단한 저택에 아직 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금으로 치장한 집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 이건희 회장님의 그 선친 되시는 이병철 회장님 뭐 일화를 아시잖아요.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24가지 질문을 놓고 가셨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답을 알면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도대체 뭐냐?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죄와 심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24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질문을 놓고 가셨어요. 이분이 진짜 길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모든 걸 살려냅니다. 죽은 양심도 살려냅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이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40년간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광야는 정말 조용한 곳이에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과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라라는 단어이고요.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라, 다바르 비슷하잖아요. 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까?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우리 속에 복잡한 게 많아요. 온통 미디어 투성으로 들려있는 삶. 눈을 떠도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얼마나 잡음이 많고 얼마나 복잡하고. 가끔은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참 살기가 불편한 세상이 됐는데 참 모든 거 이 미디어를 떠나서 내 마음도 영혼도 좀 단순해지고 싶다. 그러길 원하시는 분은 광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없는 덕지덕이 붙은 그런 잡다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나누었던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못하십니다. 너무 딴 게 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거 의지하고 기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백성들과 약혼식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 광야에서
쫄래쫄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때의 그 시절,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척박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았던 그때의 그 시절을 하나님이 너무 잊지 못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붙어있는 세상 때들을 씻겨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하나님 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을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 옷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옷이 헤어져 입지 못한 사람이 없고, 신발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노정 마지막에는 두 거대한 나라, 강력한 두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 헤스본, 바산, 이런 왕들도 무찔러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두 나라, 두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헤스본, 바산,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태산과 같고 권력이 태산과 같고 우리 앞에 그것들이 탁탁 가로막아 우리 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헤스본 왕, 바산 왕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면 싸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가게 하거나 거기에 좌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면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약속을 지금 이 유다 공동체가 회상하고 그러면서 그 1000년 전에 모세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성벽이 재건됐어요. 다 거처지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적인 체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속국이고 세금을 내야 되고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너무 미약해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것, 영적인 것 다 믿고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턱 맡기고 사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옛 어르신들 말씀에 그냥 어른이 하라면 그런 줄 알아. 그 이해되지 않아도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어른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턱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광야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 크게 눈이 떠지고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지 않으면 광야의 황량함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전부 불평, 불만할 것만 생깁니다. 지난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정적인 기억들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앞날을 봐도 미래의 소망이 보이기보다는 어둡고 침침하고 걱정과 염려만 밀려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보이는 겁니다. 지난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난날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기억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뇌구조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긍정적인 기억이 이게 박히는 것보다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력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뭐 가수들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이 10사람 중에 9명이 칭찬하고, 아이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제일 예쁘고, 당신이 노래를 제일 잘하고, 그거에 마음을 이렇게 두고, 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힘을 내서 하면 되는데, 그 10사람 중에 9명 칭찬하는 소리보다 한 사람 쓴 이야기하고, 그게 노래냐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렇게 험담하는 그 말에 마음에 아주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거기서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더 크게 보십니까? 광야의 황량함만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이라도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떠지기 원하고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도 너끈히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에 덩그러니 나 혼자 걸어가라 그러면 광야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그 척박한 곳에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고 터져나오는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오아시스가 보이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친 광야를 주님과 함께 복된 걸음으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걸음이 정말 어떠한 길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건 내어 맡기고 그 손길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의 현실 일제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 척박함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기 위해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연단 가운데 그들을 훈련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인생의 추위와 더위를 가려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황량함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는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면 거기 만나가 있고 거기 생수가 있고 거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넉넉히 할렐루야 찬양하며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에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고개 같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워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셔서 광야의 삶 같은 환경일지라도 만나와 생수와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은혜로 걸음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힘입어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